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이 새벽을 깨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려는 모든 시도들 저희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저희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환난과 또 근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 그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됨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앞에 우리가 더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풀어가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2절입니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삶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가 자나 깨나 주님의 손이 항상 우리를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 물 붓듯이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때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사랑이 없는 거리, 험한 산을 헤맨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 붙잡고 있으면서 우리가 찬송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이 땅의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그 주님의 뜻, 그것을 붙들고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이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일하시는 주님, 저희들 찬양의 가사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 앞을 향한 우리의 삶의 마음도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여전히 동일하게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그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오히려 사랑이 없는 거리를 통과할지라도 험한 산길을 헤맬지라도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찬송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말씀입니다. 장로님, 난방을 꺼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구약성경 역대상 3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읽기는 너무 양이 많고요. 3장 1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두 군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스로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함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낳았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 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아멘. 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조상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입바스와 그들의 매제 핫술렐 보니와 그들의 아버지 브누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버지 아수울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후삼과 헤벨과 데므니와 하하스다리를 낳아 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렉과 이소알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헬 족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한참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이 봤던 영화가 있습니다. 극한 땡땡이라는 영화죠. 그 영화의 성공 비결은 뭘까요? 감독이 아마 어떤 잘 연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인기가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영화가 성공한 여러 가지 이유를 분석할 때 사람들이 그 중에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주인공 못지않은 조연들. 그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캐릭터가 잘 살아나서 그 영화를 살린 거죠. 요즘 영화를 보면 주인공은 바뀝니다. 그런데 누구는 바뀌지 않죠? 조연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 나왔던 조연이 여기도 나오고 여기 나왔던 조연이 저기도 나오고 주인공보다 조연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 거죠. 모든 영화, 모든 드라마 주인공뿐만 아니라 모든 조연이 서로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 극은 빛을 발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에게 뭐가 있어요?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뭐라 그러죠? 사명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어떤 자리 하나도 대충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은 누구한테 올려드리나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일부분만 읽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지 않은 더 많은 부분에 수많은 명단이 등장합니다. 그 명단을 보다 보면요, 들어본 이름도 있어요. 그래서 읽다 보면 반갑죠.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여러 번 반복되지도 않는 이름입니다. 이 많은 명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뜻을 주시는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주연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까 읽은 3장 1절부터 10절 보면 너무나도 익숙한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또 이스라엘의 왕조를 시작한 자, 그것을 굳건히 세운 자,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성경의 신학에 보면 고유명사가 다윗 언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다시 오신 것은 다윗 언약의 성취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유명한 주인공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절부터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의 후손들이 나오는 거죠. 솔로몬은 이미 잘 알듯이 다윗의 아들로서 성전과 성을 건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고 그들의 왕조를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왕들의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은혜와 자비로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다윗과 솔로몬의 자손들이 쓰임받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수많은 왕들이 실패합니다. 이스라엘이 반으로 쪼개지고요. 거기 북이스라엘 왕들은 제대로 하는 왕들이 하나도 없고 남유다 왕들은 아주
간간히 잘하는 왕들이 가끔 나올 뿐이지 대부분의 왕들은 다 실패합니다. 무엇을 말해주나요? 이 세상의 주인공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지만 뭔가 대단해 보이고 탁월해 보이고 저 사람이니까 잘할 것 같고 저 사람이니까 잘해왔고 저 사람이니까 우리가 의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이지만 결국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왕들은 다 실패합니다. 죄 가운데 빠집니다. 다 넘어지죠.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의심하고 잊어버리고 때로는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또 누가 나오나요? 조연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유다 후손 중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이 소개되죠. 우리에게 익숙한 몇 명의 이름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처음 듣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가 등장하죠?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야베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워낙 우리나라에는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도 출간이 돼가지고요. 못 들어본 사람이 거의 없으실 텐데 성경에는 야베스의 이름은 비중이 아주 적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그는 어떤 사람인가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큰 환난과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어떻게 했죠?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합니다. 이 당시만 해도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며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명목은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속에 그는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렀죠.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세상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 복을 찾아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내가 복을 받는다는 것을 그는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는 것을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이었어요? 환난과 근심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무엇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의심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기도하는 야베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끝나죠?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왜 응답 안 하시겠습니까? 죄 지은 자를 위해서도 아들을 내어주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작정하며 엎드리는 사람,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21절에 보면 유다의 셋째 아들 셀라와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세마포를 짜게 하시고 토기가 장이가 되어 숲을과 산에 거주하며 왕의 일을 하게 하시는 사람들. 그리고 시므온의 자손의 이야기들처럼 땅을 확장하고 차지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 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있고 솔로몬이 있고 이스라엘의 왕조가 이어져 간다라는 거죠. 저희 새벽만 해도요, 저만 설교 준비한다고 예배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이 계셔야 되고 음악을 줄여주시는 분이 계셔야 되고 불을 켜주시는 분이 계셔야 되고 다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 우리 하나숲동산교회가 나아가는데도 마찬가지죠. 그런 각자의 역할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역할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하나가 되어 그것을 감당할 때 그 맡은 역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은 알아주지 않아도 또 때로는 교회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서로 주인공이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되지 못하면 실패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나를 드러냅니다. 내 목소리를 키웁니다. 내 주장을 펼칩니다. 나를 드러내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주인공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드러낼 필요도 없고 나를 변호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죠. 모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사명이죠. 앞에 서 있는 저만 사명이 큰 사람인가요? 그것은 아주 비성경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큰 사명을 받은 분들입니다. 하나수 동산교회로 저희가 부름을 받았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 어떤 분들은 맨날 예배만 드려서 죄송해요 목사님, 그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사명인지요. 또 주님, 목사님 저는 남들보다 많은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역할이에요. 그런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사명 감당하는 모습인가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지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사명들을 맡고 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게으를 수 없습니다. 결코 대충 할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사단이 공격합니다. 사단이 그 사명을 뺏어가고 그 사명을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에, 하나님이 이루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는 거죠. 야베스의 모습처럼 우리 가운데 또 어떤 환난과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 앞에 아뢰어 이르는 것,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실 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 속에서 주어지신 그 사명,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사명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주인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이 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작은 것이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각자의 은사에 맞게 귀한 사명들을 맡겨주시는 거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방법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주신 사명이기에 나의 모든 것을 다 하여, 다 정성을 들여 힘과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며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그 모임과 만남 속에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 주어진 사명, 또 교회에서 주어진 사명, 모든 사명 하나님 안에서 다시 재발견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어떤 환난과 근심이 다가올지라도 능히 승리하며 감당해내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숲 동산교회에 주어지신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환난과 근심이 다가올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더욱더 정결하게, 더욱더 거룩하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욱더 겸손한 공동체로 준비되며 나아가는 우리 하나씩 동산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또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 말씀 붙들고 섭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됩니까?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붙들고 걸어갑니다. 아버지 주여, 주인공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지만 참 잘할 것 같고 탁월할 것 같고 그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버지 주여,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아버지 엎드릴 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바를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겸손하게 엎드린 야베스의 모습이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환난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근심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주님,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을 것은 아버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아버지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분이심을 저희들 믿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엎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저희들에게 더욱더 겸손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환난과 근심 가운데 있을 때 사람의 방법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의 모습처럼 아버지 주여, 우리의 삶도 때로는 사명을 감당하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명을 감당하다 아버지 주여 시험을 만날 때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다 아버지 주여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을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주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주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됩니까?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아버지 주여, 우리가 그 주님의 방법을 구하며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돌파할 수 없습니다. 주여,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주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셨더라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도 경험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각자의 주어진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끊임없이 회방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좌절시키고 절망시키지만 주님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럴수록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하며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그 하나님만 붙들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주님 안에 모든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더욱 엎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